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찬송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1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33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이세원 장로님, 김성진 안수집사님 차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온 세계에 두루 퍼져 우리의 숨을 조여 들어오고 있는 역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갑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사모한 지도 벌써 얼마가 지났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과 종려주의를 손발이 묶인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제 어둠을 이기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부활주일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카타콤의 순교자들을 생각해보며 또한 종살이 하던 애굽과 네로 시대의 순교자들을 음미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야 말 우리 주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이 땅에 핍박받는 자와 노약자, 궁핍한 자들과 약한 자, 주의 택한 모든 교회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환난과 근심에 쌓여 있고 저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때에도 주의 날개 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로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곳 성전에 모여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라 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곧 다가올 총선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받는 땅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성교회를 이끌어가는 김성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그가 건강한 몸으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시사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어 많은 어린 양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으로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사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의 죄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음은 구약의 말씀 호세아 13장 1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다음은 서신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다음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함께 부르는 칸타타는 듣지 못하고 각자 보내주신 그러한 부활의 찬양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흥정 은사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답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
다시 사셨도다. 안녕하세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인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둘로 나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활에 대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부활은 무엇이며 부활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씨앗과 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유명한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데 처음에는 작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알맹이 하나인데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껍질이 깨지며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과 잎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들은 처음 씨앗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죽은 것 같은 딱딱한 껍질이 깨졌을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란 비유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지요. 그런데 그 계란 또한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어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에서 새 생명이 병아리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부활을 집으로 혹은 장막과 처소로 비유를 합니다. 이 육신 장막을 우리가 벗으면 우리 영혼이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던 그러나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활은 시제가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입니다. 신학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에도 이것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참 깨닫기 어려운 묘한 교리이고 이러한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도 또 묘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미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활이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아까 읽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읽으셨습니다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새 시대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때가 다가오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해는 나팔절로 시작이 되지요. 그때는 인류 전체적인 종말의 때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새 시대가 열리며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매번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영혼과 육신은 결합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영육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화장을 한 다음에 가루가 돼서 온 세계에 흩어졌어도 바람과 또 바다로 나아가서 흩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영혼과 결합을 시키신다. 신학 용어로는 그것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가르침은 우리 육신을 아무렇게나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미래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 부활은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이렇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가 살아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때, 우리가 응답하는 때, 영혼이 죽은 자들이 진리를 듣고 회개하여서 믿을 때에 그가 현재적인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부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부활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보시면 유명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오는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무덤은 어디입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 땅입니다. 그 무덤 문을 열고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육신은 미래에 부활하고 영혼은 현재에 부활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란 거짓과 어둠의 세계에서 진리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와 각성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부활할 때에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부활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정말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은 또한 소망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 소망이 내게 확신이 되어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 기쁨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나중에 영원한 상급으로 칭찬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절망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살지라도 참 소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영혼의 부활이란 또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참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영광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전에는 우습게 보였던, 하찮게 보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삶이 참된 영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우리가 못 드렸습니다만 새벽 예배를 드리시지요. 그때 다 깜깜한데 빛이 전파가 되는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은 빛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 자체도 춘분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춘분이 바로 태양, 빛, 낮의 길이와 관련된 그러한 때이죠. 우리가 부활하고 거듭날 때에 이 세상을 더 이상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세속적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계속 삽니다. 왜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생이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에서만 어떻게든 아둥바둥 자기가 이기적으로 더 누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진리의 거듭남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 찬란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전도와 구제와 봉사의 삶에 헌신합니다. 전에 누렸던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다 버립니다. 그의 끝은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길, 의와 인과 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의의 길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항상 추구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참으로 부활한 성도라면 그러므로 진실을 추구하고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다수라도 숫자에 상관없이 진실을 항상 사랑하며 그 편에 섭니다. 두 번째, 인, 자비, 긍휼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린도서에서 부활을 앞장에서 강조를 했다면 고린도서의 후반부는 이러한 인과 자비와 긍휼과 나눔의 삶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서 주는 것이 부활한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평균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서 낮추고 남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만나 교훈을 설명합니다. 만나 교훈이 뭐냐? 그 교훈의 실체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도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버는 사람이 정말 능력 없는 사람, 본인의 의지는 정말 좋은데 그러나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또 넓게는 그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남부 지방의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의 시련을 겪었으나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히 연보,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헌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가져다주고 혹은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매 주일 첫날에 일요일에 모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뿐 아니라 디도와 또 다른 어떤 형제가 이러한 일에 헌신되어 있음을 또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한 성도의 삶은 의와 인 그 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부활의 소망으로 의와 인의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늘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자기가 거의 낙심하고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하니 얼마나 힘든 바닥에 내려갔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깊은 바닥 가운데 쓰러져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하나님만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명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인 전투의 삶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인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라. 그래서 의와 인으로 끝나지 않고 신실함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5장에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라는 헬라어 헤드라이오이와 또한 흔들리지 말며에 해당하는 메타키네토이라는 용어는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로마군이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많이들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 비결이 전투 진영에 있답니다. 서로 딱 벌판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제1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달려오는 그 기병들, 말 타고 오는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데, 가장 앞줄에 있는 군인들은 방패로 빈틈없이 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뒷줄에 있는 군인들은 장창, 긴 창을 가지고 그 방패 벽 위로 들어서 마치 가시가 돋친 울타리처럼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풍같이 달려오던 적의 기병들이 첫째로 그 방패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 창에 찔려서 쓰러지면서 뒤에 따라오던 그 말들과 뒤엉키게 되고 그러면은 그 힘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격투기에서도 보면은 막 처음 몇 분 동안 엄청나게 힘을 난타전을 벌이다가 금방 사람 지치지요. 온 힘을 쏟아붓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그 지친 때 바로 로마 군대에서 뒤에 준비하고 있던 군사들이 쫙 앞에 방패가 열리면 나가서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방어하는 그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정말 너무나 힘들 거예요. 죽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극한의 고통을 그들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때 진영이 깨져버리면 그냥 뚫린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성도들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마귀들이 말 타고 와서 그 방패벽을 두들겨 패고 그리고 어떻게든 부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조롱하게 만듭니다. 저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게 합니다. 허무하게 하고 무력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그리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합니다.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남은 인생 좁은 길, 의의 길, 인의 길 신실하게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종국적으로 부활하면서 그러나 우리 영혼도 현재적으로 부활하는 것이요. 미래의 부활이며 그러므로 현재의 부활이요. 의의 길을 따르는 삶이며 인애의 길을 따르며 신실하게 가는 삶이요.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부활, 그러한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고 다시 거듭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상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며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다시 결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인의 삶에 정말로 헌신하여서 남은 생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봉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부활절 나는 진실로 거듭나노라. 주님의 그 길을 가겠노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기탄 없이 후회 없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존중하며 우리 내 육신의 죄악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11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예물을 바치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바쳤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승리를 확신하며 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같이 모이셨으면 서로 보시면서 나눌 텐데 아쉽지만 그렇게 못하고요. 지금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간단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깁시다. 아멘. 찬송 165장 1절만 부르신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